어제 한 차례 큰 비가 이렇게 오더니 아침에는 더위가 한풀 좀 꺾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추석 연휴 내내 오후에는 더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추석이 되면은 흩어졌던 가족들이 함께 모이죠.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서 덕담도 나누고 음식도 나누는데 문제는 덕담이 문제인 거죠. 요즘 청년들이 그렇게 명절에, 추석 명절에 집에 가기를 싫어하고 친척들을 만나기를 부담스러워 한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싫으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덕담이 듣기가 싫다는 거죠. 그 덕담으로 마음이 상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석에 청년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서 한 5가지만 찾아봤습니다. 오위, 마밤, 그래서 결혼할 수 있겠니? 이런 말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이런 말까지 들으면 송편이고 나발이고 기분이 다 상한다는 겁니다. 사위는 너 어떻게 살라고 그러니? 라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 중인데 딱히 도와주는 것도 아니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친척들을 보기가 싫다는 거죠. 3위는 애인 있니? 라는 겁니다. 애인이 있든 말든 남의 애정전선에 상관하지 마시고 덕담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2위는 너 아직도 취업 못했니? 여러분, 요즘 청년들 취업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좋은 일자리들이 날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데 누구보다 본인이 더 힘들고 괴로운데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망의 1위, 걔는 취업했다던데. 그 상대방 기분을 나쁘게 하는 가장 큰 게 누구랑 비교하는 거죠. 여러분, 엄친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엄마 친구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엄마 친구 아들은 공부도 잘하고 엄마 친구 아들은 잘생기고 똑똑하고 운동도 잘하고 다 누구 닮아 그런 거예요? 엄마 아빠 닮아서 그런 건데. 근데 이런 말 듣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듣고 싶지 않은 말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더니 저는 살쪘네. 나름 살찐 거 알고 있고 나름 관리하고 있는데 아직 추석 송편도 먹기 전이고 전도 아직 안 먹었는데 벌써부터 살쪘다고 얘기를 하면 기분이 상해서 입맛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확 돌아가요. 그래서 더 먹게 되죠. 제가 이제 이번에 장로님 모시고 청해를 다녀왔는데 청해에 가면은 식사를 맛있는 걸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를 많이 했어요. 청해는 사실 저랑은 크게 관련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저는 밥 얻어 먹으러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날 점심이 순댓국인데 그 전날부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순댓국이 너무 먹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병천에 있는 순댓국집에서 먹는데 제가 거기다 밥을 2그릇이나 말아서 먹었어요. 근데 이제 오시기로 하신 분들이 병천점이 아닌 천안점으로 가셔가지고 미리 시켜놓은 순댓국 2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싸가지고 갈 수도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또 먹었죠. 그래서 순댓국 2그릇에 밥 2그릇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은 회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 회는 평소에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곡에서는 없죠. 그래서 이제 엄청 열심히 먹었어요. 목이 메일 정도로 먹었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이 호텔 조식인 거예요. 태어나서 호텔 조식 여러분 드셔보셨어요? 저도 언제 호텔 조식을 먹어보겠습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먹었어요. 여러분, 저 평소에 많이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랑 같은 방을 쓰는 이제 목사님이 저를 보시면서 그렇게 먹다간 죽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를 따라 하라는 거예요. 자기처럼 이렇게 하면은 본인이 30kg를 빼셨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은 2년 전에 신장 이식을 하셔가지고 엄청 관리를 하시는데 그 수준으로 저한테 해야 죽지 않고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카페 가서 또 케이크를 먹었더니 세상에 순댓국을 먹고 회를 먹고도 케이크 들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관리하는 사람이지만 총회에 가서 맛있는 거를 주는데 그렇다고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평소에 먹을 수 없는 거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제가 예전에 했던 말인데 조, 충, 평, 판. 어떤 말입니까? 조언하지 말고 충고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이거 세상의 정신과 의사들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뭐 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사람들,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말을 잘못해가지고 아주 집안끼리 아주 죽고 살 정도로 싸워서 전쟁을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길르앗 자손이라는 사람들은요, 요단강 동편에 사는 사람이에요. 지도를 잠깐 보시면은 이제 저 가운데 이제 물줄기를 따라서 요단강인데 그 동편으로 길르앗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편으로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길르앗 사람들은 므낫세, 동쪽 므낫세에 반 걸려 있고 갓지파에 반 걸려서 그 사이에 이제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므낫세 반지파, 길르앗은 므낫세 반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데 에브라임 지파하고는 형제 사이입니다. 여러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의 아들인 것은 알고 계시죠? 근데 두 형제가 사이가 좋지가 않아요. 왜 사이가 좋지 않습니까? 그 할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자녀들에게 축복할 때 형 므낫세를 요셉이 이제 자신의 왼쪽에, 그래야 이제 아버지 오른쪽이 되니까, 또 자신의 오른쪽에는 에브라임을, 그래야지 아버지 왼쪽이 되어서 오른손으로 장자를 축복하고 왼손으로 차자를 축복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야곱이 그렇게 축복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창세기 48장 13절부터 1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공독해 봅시다. 시작. 그리고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에 다가섰는데 에브라임은 자기의 오른쪽에 두어 이스라엘의 왼쪽에 오고 므낫세는 자기의 왼쪽에 두어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오른손을 두어 그때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므낫세의 머리에 있는 왼손을 얹었습니다. 므낫세가 다칠 때에도 이제 여기서 이스라엘이란 야곱을 이야기하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꿨잖아요. 요셉은 큰아들을 자신의 왼쪽에 두고 또 둘째로 오른쪽에 두어서 아버지가 왼쪽 오른쪽 오른손으로 큰아들을 축복하기를 원했지만 그 손을 엇갈려 가지고 에브라임 둘째에게 이렇게 오른손으로 장자의 축복을 주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므낫세 기분은 어떨까요? 좋지 않겠죠. 할아버지가 왜 그랬나? 나에게 장자의 축복을 줘야 되는데 에브라임이 뺏어간 것만 같죠. 뿐만 아니라 12지파에는 요셉 지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요셉 지파가 없을까요? 요셉 지파 대신에 두 아들의 이름을 넣어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이 자신의 양자로 받아들여서 12지파 안에 그 이름을 넣어줬다는 겁니다. 그것도 굉장한 특혜인데 그 중에서도 장자의 축복을 받은 에브라임은 이 형 므낫세보다도 장자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12지파 안에서도 장자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그렇게 수백 년간 살아오면서 사이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사이가 좋지가 않은 거예요. 자신의 조상 때부터 그 원한이 있었던 게 쭉 내려왔는데 오늘 등장하는 입다라는 사사가 바로 므낫세, 동쪽 므낫세 지파, 그 중에서 길르앗 사람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입다라는 사람은 길르앗의 본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 입다는 길르앗이 기생이랑 같이 또 결혼을 해가지고 낳은 서자입니다. 입다는 에브라임보다 형인데도 동생 취급을 받는 므낫세 지파이면서 므낫세 지파 안에서 또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사생아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서부터 마음속에 열등감이 있었어요. 근데 조금 크니까 길르앗의 본처의 자식들이 이 입다를 쫓아낸 거예요. 그 길르앗에 살지 못하도록. 그래서 외국으로 도망가서 살았는데 외국에 뭐 근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힘은 세니까 외국에서
깡패로, 건달로. 성경에서는 잡배라고 나옵니다. 외국에서 그런 건달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근데 워낙 싸움을 잘하고 힘이 좋고 또 전쟁을 잘하니까 이스라엘이 18년 동안 암몬에게 지배를 당했을 때 길르앗의 장로들이 우리 입다를 우리 사사로 데리고 옵시다. 우리의 지도자로 세워서 암몬이랑 전쟁하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입다를 사사로 모셔갖고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입다가 이제 그 암몬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쟁에서 크게 이기는 거죠. 그 암몬과의 전쟁에서 손쉽게 크게 이겼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시비를 걸러온 거예요. 왜 이 전쟁에서 나를 부르지 않았냐는 거예요. 내가 이 12지파 중에서도 거의 장자급이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되는데 왜 나한테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따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12장 1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모여 부르짖어서 그날에 이르되 내가 문자손과 싸우러 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야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러 너와 내 집을 살리라. 이건 이제 말이 좀 심하죠. 처음부터 와서 따지는 게 뭐예요?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왜 암몬 자손과 싸울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내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불사르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협박을 할까요? 사실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를 불렀을까요? 부르지 않았을까요? 부르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암몬이 18년간을 이스라엘을 괴롭혔단 말이에요. 근데 에브라임은 큰 지파인데 큰 지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지 않았어요. 분명히 도움을 구했는데도 안 도와줬단 말이죠. 근데 승리를 하고 났더니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우리 사사기 12장 2절 우리말 성경으로 3절까지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과 그의 간수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와 나를 그들의 손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놓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생명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떠나서 암몬 자손을 잡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겹치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날 내게 올라와서 나로 싸우자 하느냐. 분명히 입다는 도움을 청했어요. 에브라임 지파에게. 그런데 싸울 때 보니까 에브라임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그러니 에브라임 지파가 도와주지 않는 거를 보고 뭘 걸고 싸웠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싸웠다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왜 나랑 싸우자고 시비를 거느냐라는 거죠. 근데 왜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왜?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어요? 입다를 택해서 전쟁을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늘 그 장자급은 누구라 그랬어요? 에브라임이라는 거죠. 그러니 에브라임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 므낫세 지파에서 그 사사가 나왔는데 그 나온 사사를 보니까 누구예요? 별 볼 일 없는 길르앗의 본처의 자식도 아니고 그 기생의 자식이었던 그 사생아, 그 건달 출신의 사사를 세우니 입다를 무시한 겁니다. 저런 놈은 나가서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오라가라 한다고 가는 사람이야? 우리 에브라임 지파야. 너 혼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어디 혼자 한번 해봐라. 이랬는데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전쟁에서 이기면 뭐가 들어옵니까? 전리품이 들어오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암몬에게 뺏겼던 땅들이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자신들이 빼앗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45,000명이나 되는 군대를 데리고 가가지고 지금 이 입다를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의 길르앗의 아들, 그 첩의 아들이 저 영광을 다 받고 있는 게 배가 아픈 거죠. 그거를 뺏어버리고 싶은 거죠. 근데 그 입다가 어디 출신이라 그랬어요? 뭐 하던 사람 출신이에요. 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은 어디 출신이에요? 어부 출신. 그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공무원 출신. 지금 입다는 어디 출신? 조폭 출신, 건달 출신인 거예요. 지금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잘못 건드린 거죠.
보면서 건드려야 되는데, 게다가 싸움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암몬 자손을 무섭게 다 무찌른 사람인 거예요. 게다가 지금 입다의 입장에서는 외동딸을 잃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 금요일 날 오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면 우리 집에서 처음 나오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히 승리케 한다 그랬는데 입다가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입으로 실언을 한 겁니다. 내가 나오는 사람 첫째 사람을 바치겠다. 그런데 누가 나온 거예요? 외동딸이 나와서 그 외동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서 지금 이 안에 뭐가 있어요? 화, 분노, 열받고 속상하고 지금 마음이 만신창인데 지금 누가 와서 건드린 거예요? 에브라임이 지금 잘못 건드린 거예요. 지금 화가 나 있는데 지금 울고 싶은 놈 뭐 주는 거예요? 뺨 때려주는 셈이 되는 거죠. 그 화난 입다에게 기름 붓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러면서 입다는 모든 길라 사람들을 불러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나 에브라임 사람들이 너희 길라 사람은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사람들로서 에브라임과 문하세 사람은 그에 있는 사람이라 라고 하였기 때문에 기레아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붙들어 버렸습니다. 지금 에브라임이 입다에게 화가 나게 한 이야기가 있는 거죠. 너희 길르앗 사람은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사실은 에브라임 지파였지만 도망갔던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네 아버지 길르앗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길르앗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야.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는 너희들은 사실은 도망자 출신이다 라고 그 아버지와 조상들을 모욕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화가 끝까지 나가지고 전쟁을 해서 에브라임 군대를 물리쳐 버립니다. 지금 전쟁이 어디서 난 거예요? 길르앗 땅에서 난 거예요. 요단강 동쪽 편으로 45,000명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패배한 에브라임 군사들이 도망을 가려면 지도를 잠깐 보시면 어디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르앗에 요단강 건너서 넘어왔잖아요. 그 집으로 가려면 어디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야 되는 거지.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 요단강에서도 건너갈 수 있는 그 나루터마다 지금 길르앗이 거기를 장악하고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사용한 말이 십볼레 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사사기 12장 5절부터 6절을 개역 한글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 앞서 요단 강을 잡아 죽이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나라를 천불의 양으로 던져내라 하며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말하느니라 하면 그에게 묻기를 시골에야 하면 에브라임 사람이 그니 도움을 받아 죽이고 시골에 사람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 나루터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군사들이 도망가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건너갈 때 아니 나 강 좀 건넙시다. 그러고 이제 나루터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너 에브라임 사람이니? 그러면 아니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그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거 발음 테스트를 시키는 거예요. 십볼렛.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요 이 시오자를 못한답니다. 그 쌍시옷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볼렛 해봐 그러면 시볼렛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장님 해봐 그러면 사장님, 사모님은 사모님 이렇게 하는 뭐라 그래야 돼? 좀 굴리는 발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착안을 해가지고 그 시볼렛이랑 그냥 흐르는 시냇물이라는 뜻인데 그들에게 시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볼렛라고 시켰는데 시볼렛라고 하면 잠깐 이쪽으로 와봐. 데려가서 죽인 사람이 몇 명이라는 거예요. 42,000명.
여러분, 우리 감곡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9,800명이, 10,000명이 안 돼요, 감곡이. 장원이랑 합쳐도 3만 명이 겨우 넘습니다. 근데 이 42,000명이 그 요단 강가에서 이 시옷자를 못하고 쌍시옷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거기서 다 잡아 죽인 거예요. 누가? 입다가. 입다가 잘했죠. 그게 누가 시비 걸러 오래? 내가 그럼 도와주라 그럴 때 도와주지. 내 전리품에, 누가,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죽어도 싸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말 한마디가 천냥빚 갚는다. 이런 말이 있죠. 말 잘하면 천냥이나 되는 빚도 갚는다는 속담입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면서 장자권도 받았죠. 그 가나안을 정복할 때 좋은 땅을 받고 그들은 지도자 역할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런 오랜 세월 동안 그 자리에 있으면서 교만해지고 자만해졌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형의 지파 사람들 아닙니까? 므낫세라고 하면 자기가 장자권을 받았지만 자기 형의 지파의 사람들이 전리품을 얻은 것을 빼앗고 싶어서 또 그 첩의 아들이라는 입다가 사사가 된 게 못마땅하고 그를 무시하는 말투를 썼던 거죠. 그래서 마음에 상처 가득 입고 있는 입다의 마음에 기름을 부어 불을 질러서 그 입다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자기네 나라 사람들 42,000명이 거기서 씨볼렛을 하지 못해가지고 42,000명이 죽은 겁니다. 그 입다가 잘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에브라임은 잘했다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42,000명을 죽인 사람도 42,000명이 죽은 사람도 둘 다 누구 하나 잘했다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입다는요,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해 주셨지만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 자기 외동딸을 번제로 바친 사람입니다. 그만큼 부주의하고 말이 경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경솔하게 말함으로써 외동딸이 죽었는데 그 외동딸이 죽은 이 화풀이를 42,000명에게 다 했다는 거예요. 그게 남이에요? 남이 아니잖아요. 그 12지파에서도 가장 가깝다는 요셉의 두 아들들이 이러고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 엄청 가까운 것 같죠? 그들은요, 레아의 자식들이 따로 있고 또 레아의 여종의 자식들이 따로 있고 라헬의 자식들이 따로 있고 라헬의 여종의 자식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럼 12명의 아들들 중에 누구는 여종의 자식인 거고 누구는 큰엄마의 아들인 거고 누구는 아빠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의 자녀인 거죠. 이런 것들이 그들 마음속에 계속 수백 년 동안 쌓여 있다가 서로를 무시하고 증오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만들어졌지만 이제 오늘 본문 이 사사기 12장에서는 이들이 뼛속 깊이 있던 그 원한이 이 밖으로 드러나와서 끝내는 서로 죽고 죽이는 42,000명이나 죽는 그런 참상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7장 1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전을 부쳐놓고 아무리 맛있는 송편을 만들어도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 그거 먹을 맛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미움, 다툼, 시기, 질투는 누가 기뻐하는 행동일까요? 누구요? 사탄이 기뻐하는 행동이라는 걸 아십니까? 근데 우리가 가끔 그런 거를 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툰다면 우리는 마귀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런 거 해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염치가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잘못하는 짓을 알면서도 우리가 마귀가 기뻐하는 짓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이번 추석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추석은 씨볼렛으로 사람을 죽이지 맙시다. 아유, 나 에브라임 사람인가 봐. 왜 씨볼렛이 나왔지? 씨볼렛인데.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원한을 묻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나와 다름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지 못하고 예수님을 아직도 닮지 못해도 우리를 사탄의 자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참 사랑을 깨달았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친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기하지 마시고, 자랑하지 마시고, 교만하지 마시고, 무례하게 행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이익만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용납할 때 그 영광을 누가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그렇게 사랑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